제목은 경건한 사람의 요새, 겸손입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만큼 모르냐 그러면요, 사탄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옳다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98%의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어떻게 감정을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그것이 신앙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모르냐 그러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면요, 그 속았다는 그 한 번이란 그 말 때문에 어떤 소금의 상태가 끝나버린 줄 알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속고 있는 거라, 이 사람이.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성경적 교리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고칠 텐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아마 연말까지 또 좀 더 할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사람들, 악령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라요. 내가 일일이 지적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울게 돼 있어요. 내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밝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사탄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을 취약점으로, 자기들을 거점으로, 요새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 있죠, 일례로 기도원.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좀 주님하고 관계 개선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 기도원이라고요.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에요. 분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가서는 기도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밤새가면서 많이 할 기도가 없어요. 기도원,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뭘 가장 두려워하느냐 하면 덕을 두려워해요. 덕이라는 건 뭐예요? 덕. 뭘 덕이라 그러세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그죠? 덕이라는 것은 옳은 생각, 옳은 행동, 옳은 판단, 이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짓 하겠다, 그 자세가 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아주 미워하는 거라고. 사탄은 아주 그 덕을 미워해요. 사탄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겸손에 아주 겁을 먹는 거예요. 겸손에 아주 겁을 먹고, 왜 겸손에 겁을 먹는가 그럴 것 같으면, 겸손이라는 것은 내 혼을 하나님께 항복시키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항복시키는 거라고, 드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다 할 것 같으면 아주 떠는 거라고. 겸손한 사람을 보고 떠는 거라고. 온유한 사람을 보고서는 참으로 혼비백산한다. 이제 저기서 우리가 그런 무슨 어떻게 그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할 때 강자가 약자가 강자한테 들어가도 저 사람 하듯이 바로 그 온유한 사람 보고서 사탄은 이렇게 한다. 어떻게 뭐 볼 게 없거든요. 왜 온유한 사람을 보고 떠느냐 같으면 온유한 사람 안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는 것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은 온유 열매가 맺지 않다. 미크니스라는 것은 그런 보통 사람한테서는 나오지 않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인가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거짓말로 기도하거나 가짜로 흐리멍텅한 이렇게 영어로 기도한다든지 그것은 아예 좋아하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구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련을 받아가지고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는데 마귀가 그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억압만 하는 거라고요. 아까 내가 자기 집하고 전세 집하고 예를 들어줬는데 바로 그거라요. 계속 억압을 하게 되면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관하는 대로 사는데요,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에서 즉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왜 기쁨을 갖지 못하고 나에게 대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밖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세상 우리는 경험했다. 난 42년간 경험했다. 42년간 나보고 다시 돌아온다면 안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가 예수님 안 믿고 믿음으로 진리로 자라고 있지 않으면 그쪽에 가면 뭐가 또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다. 이게 없어요. 천만에 왔어요.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 빠진 거라. 의나 내놓고 있다. 자기 의나 내놓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의라. 자기 의는데 오늘 이제 겸손과 되면서 자기 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기 의를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걸레 같다. 걸레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냄새나는 걸레를 오동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잘 포장해서 장롱 속에다 넣어서 거기다가 멸치 잠가놓고 그걸 사는 사람 봤어요? 그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였어요. 그 냄새나는 것을요, 누가 손댈까 봐서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팍 튀는 거예요. 싸가지고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서 장롱에 넣어서 열쇠 잠그고 그런 놔둔 사람. 그것이 그래요. 세상을 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아무것도 없다. 사탄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여기 길가에 가다가 무슨 샹데리아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밤에 황찬란하고 경쟁한 데 갔대. 낮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끔끔한 데다 냄새, 고약한 냄새, 그 카페트에서 막 술 엎질려가지고 나는 냄새에다가 캐캐 먹은 그런 냄새,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아주 쭈뼛하고 혼비백산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기도는 가짜 주문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려면 참으로 진짜 어떻게 하면 신경이 바로 돼요. 입 닫고 세수하면 쫙 바로 선다고. 내가 잠에서 딱 깨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참으로 주님 앞에 해서 먼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도행전 내가 찬양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드리고 내가 구할 거 구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나를 같이 하지 못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안 하면은 계속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담과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졌을 때 두 가지예요. 첫째, 동물에게 뭐라면 뱀에게요. 너는 흙을 먹으라. 인간에게 뭐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흙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품의 실체가 뭐냐니까 흙이다. 이것에 연관된 것인데 사탄이 흙으로 되는 우리의 지상적인 삶, 그것은 하늘의 삶과를 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상적인 삶, 소위 우리의 육신 위에서 먹고 살고, 사탄이 우리 육신 위에서 먹고 산다네. 육신 위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먹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은 그것은 divinely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이라. 그것을 바로 사탄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거점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죠. 요새도 군대 용어죠. 스트롱워드, 요새 거점이에요. 어떤 거점을 확보할 거예요.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건 뭐랄까, 우리가 암흑을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암흑을 두게 되면은 그 암흑을 사탄은 거점으로 산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무슨 뭐 옷을 잘 입었다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침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하면 프라이드다, 자존심, 자만, 그것을 요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암흑이라든지 우리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날 것 같으면 즉시 그것을 사탄은 거점을 하는데, 모르게 한다. 여러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 한다. 거점으로. 그래서 육신에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거라고. 이 영어로 submit이라는 것은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순종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surrender라는 것은 완전히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것이 없으면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재물을 제단에다가 바쳤을 때 그거가 똑같다.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들었는데 내가 무슨 신경병 난 다리만 잘라서 가지고 가시라는데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완전히 드린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으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했지만은 기도의 응답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그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쓰게요? 그래요? 아니, 나 어디 딴 데 놀러 가려고? 즉시래.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을 이렇게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대답을 해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 쓰시려고요. 준다. 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것이냐. 나는 주님하고 나하고 같은 구자를 쓰고 있다. 여러분도 같이 같은 구자를 쓰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가 따로 쓰려고 아껴둔 부분을 없다,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때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른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내기하기 가장 좋다. 나를 낳아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다시 쓰겠다. 생명. 가장 좋은 내기 방법이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들과 받는 억압의 요인이 사탄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기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기질에 사탄은 요새나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을 공격을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이 육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주 많이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에 대한 과장된 생각입니다. 내 의에 대한 과장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낳는 길인데 누가 우리 안에 있고 무엇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알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면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우리 과실이나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화시키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합리화시키고 정직하지 못한 그 점을 사탄은 자기 거점으로 삼습니다. 아주 솔직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다 나오는데
오늘 강의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하시면 된다. 절대 합리화시키지 말라.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것은 자기 의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는 것을 자꾸 내세울 때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잘했다, 이거. 형들하고 누나하고 어렸을 때도 싸웠을 때도 누가 뭘 하겠냐 그랬더니 내가 잘했다는 것을 자꾸 옹호해요. 그것이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라고. 근데 그 걸레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걸레를 자꾸 들먹댄다, 이거. 내까지 내 걸레라 그래도 더 낫다고. 그것이 원리적인 거라고요. 그럼 그것은 버리라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것은 걸레로 지금 여긴다는데, 그래도 내 걸레가 더 낫다 이거지. 그걸 써버리는 거랬어.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죠. 그렇죠.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설령 우리 구원받고 난 뒤로 우리 안에서 죄가 만연되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처럼 죄가 만연됐다. 하나님께서 그 만연된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사람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묘사해서 만들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분의 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의 때문은 아니다. 내가 별일을 다 했어도 그것은 내 의로 안 여긴다. 그 걸레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사랑하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돌이켰다 이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타갔다. 그러면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반겼어. 참으로 그 안아주시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로 끼우고 그렇게 잔치를 뺏어라고. 그것보다도 더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에 완전한 은혜의 피난처가 되셨고 누구든지 자기의 필요를 정직하게 구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많은 영적 전쟁에서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면 마귀의 것과 육신적인 것과를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귀의 것과 육신적인 것과 어떻게 구분해내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다.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하여튼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요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든지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끝났다든지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은 마귀의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뭐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위에 두려고 했는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 했을 때 그때 기분 나빠서 소위 말해서 그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서 그 개인적인 감정은 얼마든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든지 용서를 구한다든지 또 용서를 받는다든지 해소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믿음을 떠나버린다. 하나님 말씀 부인해버린다든지 진리를 떠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과 육신적인 일을 따로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혼용하거나 혼합시켜서 혼동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독이래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모든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수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이것은 옛날에 내가 심었던 거라. 내가 생각으로라도 심은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거두고 있는 거라.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여기 송사하러 가는 것인데 이제 여기 지금 25장에서 보면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속히 화해하라 하죠. 사실 여기 화해하라가 아니다.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길에 있을 동안에 그와 동의하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고소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화해하라는 거지. 그와 동의하라 있어요. 이거 지금 이 비유는 단순한 소송 사건에 관한 예가 아니다. 이것은 이 비유는 인간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적은 마귀라고요. 재판관 하나님이고 우리를 고소한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감옥에 넣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의가 걸려갔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마귀하고 화해를 하라는 것은 동의하라는 것은 마귀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당신을 고소한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옳다면 그에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얼른 동의해버린다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결코 정당하다고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일에 나를 이렇게 대적하려면은 나를 이제 사탄이 나를 대적하면은 나로 하여금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내 의에 집중시키게 함으로써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나가 옳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것이 세상 삶이라 지금. 사탄은 내가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막 만드는 거라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것을 받을 때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때는 내가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는 걸레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될수록 우리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만을 의리하게 된다면 사탄은 나를 정죄할 게 없다. 그래 맞아.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없어. 맞았어. 너가 날 고소했지. 동의한다. 나 동의한다. 나는 고소를 당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받는 사람 아니다. 나는 심판석에 서는 사람 아니다.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심판받는 사람 아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고 나는 나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가 있는데 사탄이 당신에게 와서 사랑이 없다고 정죄하려면 솔직히 시인하면 된다. 넌 사랑이 없다. 그래 맞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들을 죽으셨고 심지어 나의 불완전한 이 사랑의 죄까지도 그 죄까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런 그런 정죄의 테두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 대신 제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나의 당신의 여러분들의 위약함과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로 대체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누가 나하고 무척 싸웠는데 내가 이겼다 이게.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사탄이 정죄하는 단계밖에는 안 이르렀다. 지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렵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뢰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의 의를 주장해버린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백하시는 거예요. 또 아까는 사랑 없음을 했지만 오래 참지 못한 걸 가지고라도 정죄하려고 한다. 그래서 솔직히 진한다. 그래 나는 참은 내 육신적으로는 아주 참을성이 없어. 내가 맞아. 내 사탄 내가 잘 지내겠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고 그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고 깨끗해졌다. 나는 지금 심판석에 서 있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나의 이 견딜 수 없는 만큼 내가 잘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라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공격에 물리쳐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귀를 이겨내는 관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겸손이라는 것을 아주 떠나버린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를 계속 내세우고 나는 옳았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100번 이야기해도 나는 맞았다. 이게. 그렇게 한다면 그 점을 바로 사탄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은 죄로 점철되고 썩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형상을 변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난 냄새나고 내 썩어고 썩고 일그러진 내 형상을 가지고 나 변호하지 않겠다. 나는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겸손히 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어떤 영적 전쟁에 개입되었을 때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성향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겸손의 힘이라 있어요. 겸손의 힘이라는 것, the strength of the humility. 겸손의 힘은 영적으로 우리의 혼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는 싸움과 경쟁과 여러 가지 노여움 중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어 우리가 화평을 지니게 해주는 것이다. 또 이 겸손한 자세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다. 부부간에 가끔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불평이 나오는 것도 동기를 따져보면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정에서는 별로 불평이 안 나온다. 다른 것도 전부 다 이해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사랑이 없는 그것을 부부간에 그것이 마귀가 요새나 거점으로 쓰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내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말이다.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면 무능하다 그런다고. 근데 무능하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어떤데 이제 시작한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데 그렇게 젠틀맨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이제 아내의 약점을 뻗치게 된다. 자, 이렇다면 생각을 해. 그러면 한 번 여기서 쳤죠? 빙뽕 한번 쳤으면은 그쪽에서 친다. 받아치면 거기서 세게 치면 더 세게 친다. 이게요. 더 세게 치게 되겠다. 여기서. 근데 한번 돌아야죠. 여기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반대로 한번 해보자. 당신은 무능하다 그랬을 때 한번 해보라. 하기 어렵지만 해보라.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난 무능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난 무능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계속 삐뽕을 치는 거라. 자기 의가 걸려갔다는 것은 모르고 당신은 무능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 나는 무능한데 어땠다는 거지. 그래, 말이야. 당신 말이 맞아. 나 좀 둔한 사람이야.
당신이 참 잘 지적해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무능하다는데. 근데 가정에서 자기 글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난 무능하다. 그렇게 다 시인했을 때 내가 지금 무능하다는데요. 내가 나한테 지적한 것마다 내가 잘못했다는데. 근데 그 상대편이 나한테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물건 들어질 리는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래서 참으로 당신이 잘 지적이 됐다. 난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갖지 말아라. 아내가 어디서 다르고 나왔다 이거죠. 아니 뭐 혼자 직장에 다니나? 다른 사람은 직장 안 다니고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건 아무 소용. 그것은 겸손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겸손한데 아내가 겸손한다. 아니 내가 몰랐다. 난 당신 직장에서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는 걸 난 몰랐다. 그랬을 때 이제 처지를 말하자면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예요. 만일에 지금 오늘 겸손의 원칙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원칙을 어떤 신앙적인 면에만은 적용시키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괴리가 있게 되겠어요. 신앙과 실생활과 괴리가 있게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친구 간에서도 누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다 이게. 내가 뭐 했다 해서 시인한다 그냥. 맞아요. 내가 그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다시 돌이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번 돌이켜보려요. 옛날 돌이켜보니까 그건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너무 잘했다는 것을 주장을 많이 했는 사람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요. 그것이 바로 누가 했는가 하는 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쓴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이제를 쓰고 있었던 그것이 마귀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법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형성시킵니다. 만일에 반대의 상황으로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다면 뭐가 남냐 할 것 같으면 싸우고 기분 나쁜 것밖에 안 나온다. 둘이 싸우는데 기도하자고 천만에 맞습니다. 벽에 가지고 따로 딴 방으로 가지요. 기도하자는 말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상황을 해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그것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그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요새와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발휘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대신 사탄의 면에서는 사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힘을 잃게 된다. 우리는 전에는 겸손한 것이 단순하게 내가 나를 낮추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아니다. 겸손이라고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고점을 분쇄시키는 것이고 사탄이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아예 방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아주 혼비백산하는 거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쓸데없는 시각,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용어, 쓸데없는 말 이것은 할 필요 없어요. 참으로 내 기도가 얼마만큼 무서운 기도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만이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가 겸손, 연유. 또 그런 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그것은 사탄의 행위다.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대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똑똑한 건 뭐냐면 사탄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진리대로 행하고 내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니까 평안이다. 사탄은 공연히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공연히 불안하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차 몰고 올라갔거나 오늘 나가 무슨 사고 안 나고 공연히 불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없다 이거지. 내가 불안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차 타기 전에 내가 오늘 운전하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찾네요. 나에게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이런 모든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쓸 사람이다. 쓰는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내가 구령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령하고, 간증하고 하는 사람. 성경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 오늘 지금 세 가지죠. 암묵하고, 자존심하고, 겸손해져서 될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요새를, 사탄이 우리 안에 쌓아둔 이 요새를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인가, 파괴시키는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안 빠지고 들으시면은 이제 끝날 쯤 되면요,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굳건하게 서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사탄에게서 억압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들이 있다. 억압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 억압에서 이제 헤어나와야 돼. 겸손했더니 다 시인한다. 그래,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래, 나한테 너가 지적한 거 다 맞다. 그래, 듣더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